앞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고 또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부족한 것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옵는데 이 말씀을 바로 선포해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생각나고 가르쳐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물 중에 식물은 물과 연관되어 살고 동물은 피와 연관되어 생이 시작되고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가운데 보면 육체의 생명은 그 피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피는 동물의 생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생명이 시작될 때에도 태라고 하는 피주머니와 탯줄이 연결이 되어져서 한 인생이 시작되었고 복중에서 나와서는 배꼽줄을 잘라버리고 심장이라고 하는 그 피주머니로부터 온 몸 전체에 핏줄이 연결이 되어져서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들이 사고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수혈을 해야 살겠는데 갑자기 어떤 도리가 없어 위독한 그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같은 피형인 아버지의 혈관에 주사기를 꼽고 아버지의 피를 아들에게 넣었더니 아들은 살아났는데 아버지가 가물가물하게 숨이 넘어갑니다. 아들의 피를 아버지에게도 넘기면 또 아들이 넘어가고 생명이 피에 의해서 그 아들에게 갔다가 아버지에게로 갔다 왔다 합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피의 양이 두 사람이 살아갈 수는 없고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되겠는데 양자택일을 하세요 했는데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양보함으로 아들이 살아서 그의 일평생에 아버지의 피의 은공을 잊지 못하고 살아도 죽어도 아버지를 위해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은 조상의 피를 받아서 후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동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대명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혈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혈관에는 아담과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고 노아의 피가 흐르고 있고 전 세계 인류는 셈, 함, 야벳의 피를 전수받은 삼색 인종들이 이 땅 위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룩되었고 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인 속죄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텔리란드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가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새로운 종교를 고안해 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인정을 하고 이 종교의 가르침대로 행동하며 어떻게 하면 이 종교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가? 선생님의 조언을 얻고자 왔습니다 했을 때에 텔리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그런가?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지. 자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게 그런 후에 그 종교를 전하도록 하세라고 했더니 십자가에 죽을 수도 없고 다시 살아날 수도 없어서 자기가 종교를 창시하려고 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말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디 선생은 말하기를 우리의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워버리게 되어지면 성경은 캄캄한 책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했고, 또 계속해서 무디 선생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가신 유산은 피밖에 없다라고 말했고, 또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을 짜보아라. 성경을 짜보면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성된 복음이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피 흘림이 없이는 일사각오의 순교적인 정신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그런 이제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가운데 보면 바울은 생명의 가치관을 사명의 가치관보다 못하게 여기고 생명을 위하여 사명을 산 것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 성경의 정신대로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되어졌고, 스데반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다가 목숨을 바쳤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이 그러했고, 주기철 목사와 손야원 목사님도 우리 한국의 복음의 문을 연 토마스 목사도 예수님의 복음을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할 때 그 목에서 피가 푹푹 하고 솟아오르는 그 핏소리가 예수 예수 예수라고 들리게 되어져서 그 토마스 목사의 목을 벤 그 사람이 찔림을 받고 후에 예수를 믿고 전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피로 말미암아 이룩된 그런 복음, 순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므로 피 흘려 충성 봉사해야 교회가 부흥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8절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에서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삭의 희생의 제단 모리아 산에 세워졌습니다. 교회 교부인 베둘리아는 말하기를 순교자의 피는 교회 종자라라고 했고, 어떤 분은 말하기를 국가라고 하는 나무와 교회라고 하는 나무는 피를 먹고 살고 피를 먹고 자라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발전된 많은 국가나 발전된 많은 교회들의 그 역사를 뒤돌아보면 다 순교자의 피와 순구 열사들의 피로 말미암아 얼룩진 자욱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943년 2차 세계전쟁 말기에 독일 전폭기 1,000여 대가 매일같이 영국 런던시를 빗발치듯 폭격하던 그때에 영국의 처칠경은 낙심하지 않고 영국 국민들에게 방송하기를 우리가 전쟁에 이기려 하면,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마지막 우리의 몸에 가지고 있는 피와 땀과 눈물, 삶 액체를 민족의 제단에 바치는 이 길밖에 없다 하고 온 국민에게 말했더니 온 국민이 총 걸기하여 싸워서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 도봉구 공릉동에 위치한 공릉장로교회가 산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1975년 4월 화재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그 교회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전 교우들이 하던 일을 다 중지를 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큰 은혜를 받고 예배당이 불타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그런 열심이 다시 불이 붙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작년 24명이 헌혈을 해서 핏값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여 420평 대지 위에 450평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바쳐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서구에 다니면서 집회하는 가운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서구의 기독교 선진 국가들이 풍요롭게 잘 사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국토가 좋아서도 아니고 자원이 넉넉해서도 아니고 서구 사람들의 집들이 다 교회를 중심하여 지어졌고 집 구조도 그 창문들이 교회를 행하여 있었고 또 문만 열면 교회가 보이고 길을 가는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팔방으로 교통 요충지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하여 마음을 쏟고 사랑을 쏟고 물질과 시간을 쏟고 눈물과 피와 땀을 쏟아 봉사할 때에 교회가 잘 되고 나도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워 피로 사수하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복도 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도 피로 말미암아 받는다. 35절 하반절 가운데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팔자 좋은 사람이 남의 덕택으로 사는 사람들이 팔자가 좋다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고 먹고 살고 커서는 결혼해서 여자는 시집껏 먹고 살고 또 남자는 처갖껏 먹고 살고 또 늙어서는 자식껏 먹고 살고 그럼 자기 거는 하나도 없네요. 전부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는 그게 팔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팔자 좋은 게 빌어먹을 짓이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렸지요. 복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브레스라고 하는 말인데 피라고 하는 브루드라고 하는 그 말에서 복이 유래가 되었다고 하지요. 복을 받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복이 굴러 들어오도록 기다리면 복 받는 게 아니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 6장 11절부터 15절까지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열손 재고 가만히 앉아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래 참아서 그 약속된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동일한 부지런. 한때는 부지런했는데 또 한때는 게을받고 여기서는 부지런했는데 저기서는 또 게을받고 과거에는 부지런했는데 지금은 게을받고 가 아니고 동일한 부지런 과거, 현재, 미래 어디서든지 간에 동일한 부지런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살아서 큰 부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창세기 26장 가운데 보니까 그랄 지방에 가서 우물을 파고 정착을 하려고 하면 그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기도 하고 메우기도 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옮겨가면서 피눈물 나는 노력과 서러움을 겪으면서도 농사와 목축업을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장대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곡식은 100배나 거두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종이 심히 많았고 또 별 좋지 못한 일이 아내도 떼를 이루었습니다. 아내가 너희나 되지요. 야곱도 그런 하란에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내 아내로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게 되어서 금이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꿈 이야기한 것이 화근이 되어져서 형제들에게 미움과 배척을 받고 부지타향 애국으로 팔려가서 여인의 유혹과 누명을 입고 옥중고를 당하기도 했으나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일인지하여 만인지상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도의 수상인 칸디가 강조한 삼망에 대한 명언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 원칙이 없는 정치는 망한다. 원칙이 없는 정치는 망하고 희생이 없는 종교도 망하고 수고가 없는 대가도 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므로 복음 전하는 자들도 순교적인 정신으로 전해야 되고 교회는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이므로 피나는 노력과 충성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고 복도 영어의 브레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브루드라고 하는 피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과연 피나는 노력을 해서 복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땀과 눈물과 피, 이 3액체의 봉사는 최선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최상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